네, 이제 기독교와 문학의 이해 3주차 세 번째 시간 3교시 이제 인터넷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근현대 철학자, 문학가들의 문학과 종교의 이해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어서 오늘도 세 분의 근현대 철학 문학가들의 문학과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르케고르, 이분은 덴마크 철학자이죠. 이분은 이제 드디어 19세기로 넘어옵니다. 19세기에 넘어온 철학가인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동시대인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 역설 속에서도 실현되는 초월성을 탐구함으로써 자기 시대 문학을 연 사람이 바로 키르케고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학을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그 안에 예수와 함께 있다, 예수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떤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종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계죠.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초월성을 탐구함으로써 자기 시대 문학을 앞섰다. 그러면 시대를 앞선 문학을 했다는 얘기죠.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얘기합니다. 인식의 문제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합니다. 이어서 나에게 진리가 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소위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설사 내가 철학들의 체계를 낱낱이 연구하여 사람들이 요구할 때 그 체계를 질서정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얘기한 거는 말하자면 인식의 문제거든요.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 무슨 객관적인 진리를 자기가 알고 그걸 체계화해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인식인데, 행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나의 사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나의 행위가 수반되는 거죠. 정당성이 되고 에너지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아는 게 소중하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진리가 되는 진리를 발견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 또한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 진리, 그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의 문학으로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그 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냐는 거지. 내가 문학인으로서, 내가 철학자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 하는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진리로 발견하고 가느냐. 그거는 교리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리는 아까 전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대로 체계화한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그려내야 될 것이냐. 우리의 문학의 방향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느냐,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킬케고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18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러시아 혁명기입니다. 러시아 제정왕국이 무너지고 러시아 공화제가 생기는 그 과정, 또 그 과정의 또 실패와 또 민중들의 봉기, 또 이런 전쟁, 이런 와중에 도스토옙스키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특히 러시아 쪽으로 해서는 그 러시아 왕국과 종교 간에 밀착된 것과 종교의 무기력, 또 왕국의 부도덕함, 또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왕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민중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를테면은 그런 사회적인 종교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그 종교에 대한 종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국가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국가나 그 정치 체제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죠.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화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공산화를 일으킨 자들보다는 오히려 공산화가 가능하도록 명분을 만들어준 그 당대의 권력과 종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도스토옙스키 당시에 무신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또 인간의 고유 가치가 붕괴되던 때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중으로부터 경원시되는 기성층 같은 귀족층, 또 반동적인 교회, 이 반동적인 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민중을,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죠. 권력에 혹은 외형에 연합되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또한 근대화된 서구적 지식계급들, 그러니까 이론은 무성하고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지식계급들. 그래서 결국 신앙심과 함께 선과 악의 판단 기준마저 내팽개쳐지는 이 자라는 학생들, 또 무엇보다도 무엇에 의지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정말 방황하는 가난한 민중들이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패한 권력과 종교, 또한 이기적 지식인, 이런 것들로부터 그는 그만의 러시아적인 영성을 가지고 유럽에서 직면했던 그런 종교와 문화와 산업의 모순을 그의 작품에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이런 관심,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 더구나 기층 민중,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소외된 이런 사람들, 그들이 대다수였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외시하거나 그런 어떤 지배계급과 어떤 교회들의 또 지식인들에 대한 반감이 그의 문학의 어떤 바탕이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그러한 소외계층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제도가 다 가지 못한 곳에 손길을 가는, 찾아가는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민중으로부터 소외를 받게 되는 거죠.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것이 이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근간이 되었던 거죠. 이제 카프카입니다. 이 카프카는 유대계 헝가리인인데 유대계 헝가리의 소설가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에 문학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카프카는 말하자면 근대 사조, 근대 문화 사조, 문학 사조의
패러디그마라 그러는데 이걸 뭐 영어로 하면 패러다임이지만 이 문제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그에게 그 당시 세계는 늘 저만치에 있는 성과 같다. 엄청나게 크고 접근할 수도 없는, 들어갈 수도 없는 세계. 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세계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종교가 추구하는 세계. 네.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카프카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관료적인 세계, 또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또 계산할 수 있는 것만이 최후의 유일한 진실로 간주되는 이 세계에서 그는 초월성을 지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요,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관료적이고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진실이냐 했을 때 그거는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가설을 만들어내서 그걸 현실한 거거든요. 우리가 만지는 것이 진짜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일 우리가 명명한 것일 수 있겠냐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는 이 세계에서 초월성을 지향합니다. 인간은 성과 마을 사이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은 뭡니까? 초월성이 있는 것이고 마을은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종교성, 그 초월성의 성과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찢길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성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구원의 성에 당도하리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또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마치 사막 가운데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한 기대와 진리를 믿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증명되어지는 것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 그 성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여지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종교의 눈, 신앙의 눈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작품을 쓴 것이 바로 카프카입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물론 기본적으로 인간의 투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실 세계. 그렇지만 이 인간의 투쟁은 끊임없이 바로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세계. 그 신앙에, 오히려 신앙에 보다 훨씬 더 너머에 있는 세계. 그 세계에 대한 동경과 추앙을 반사적으로 그려내는 작품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명의 철학자와 문학가들의 어떤 신앙과 작품, 삶에 대해서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한스킹은 이 8명에 대해서 그 저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파스칼, 그리피우스, 레싱, 휠덜린, 노발리스, 키에르케고르, 토스토예프스키, 카프카 등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제도적 문학과 종교를 넘어서 가감하게 그 사람들을 문학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예언자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문학이란 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시대의 폐해와 그 시대가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해서 예언한 거라,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들의 17세기로부터 19세기까지에 이르는 이들의 외침을 인간과 종교는 외면합니다. 그 외면한 결과가 뭡니까? 바로 2차 대전 독일의 만행, 아우슈비츠의 그 대살해의 만행이 일어난 게 된 거죠. 종교를 빙자하고 권력을 빙자하고 하나님과 수직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수직을 다시 수직으로만 세우려는 그런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무지가 빚어낸 결과였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들의 예언을, 경고를 그들이 깊이 되새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문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와
현실 세계에 있어서 일종의 경각,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또 예레미야가 성경에 예언서를 썼을 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참 비참하고 불의하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그야말로 성시라는 형태로 상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 경고를 그때라도 들었으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달라졌고 인류의 미래는 달라졌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은 바로 그런 종교와 현실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바른 신앙심을 가진 그런 삶의 방향을, 진리의 방향을, 구원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스 킹은 이 책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의 세계에서도 빛을 발하는 희망이다. 종교는 원자화된 근대 사회에서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정신적 고향, 모든 전체주의적 체제의 강요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명의 작가들은 종교와 문학이 5월 동주의 관계가 아니라, 말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창조적 긴장을 통해서 부조화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정말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이 문명, 정보화 시대에도 종교는 여전히 인간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힘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문학은 종교와 이 현대 물질 문명의 경계에서 인간이 가야 할 방향,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또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바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시하는 역할이 문학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학을 연구하고 또한 기독교 문학을 실천하는 문학인으로서 존재한다면 이러한 종교가 불안하고 위기를 맞을 때 문학이 그것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그 뒷받침이 뭡니까? 종교 밖에 있는 현실에다가 경고하고 종교가 지나치게 배타적인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문학적 힘을 우리가 나타낼 때 종교와 문학은 건전한 관계로서, 건강한 관계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파트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학은 결국 상호 수혈의 관계다. 어느 쪽이 부족하면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할 때 종교성에서 문학이 찾아야 될 것이고, 인간의 제한성을 얘기를 할 때는 문학에서 발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절대의 세계에 머물려고 하는 종교에게 전복적, 이렇게 뒤집는 상상력과 또 우상 파괴의 정신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상성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성, 기독교의 종교성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성품화된 존재가 이 세상의 어떤 제한적인 것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계층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종교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비슷하게 추구하는 어떤 규모와 외형 또 숫자 이런 것들에 무너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교리와 교권을 우상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학은 도전을 던지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종교는 인간들이 너무 사소한 것에 빠지기 쉬워, 또 너무 가벼워, 그런 또 문학을 추구해.
쾌락과 감각과 또한 그런 상업성에 있는 그런 가벼운 문학에 대해서 인간이 그런 쪽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서 초월성이 과연 배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학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문학의 깊이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쩌면 종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문학과 종교가 함께 서로 수열의 관계를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얘기하는 서로가 존재의 가치가 빛나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 문학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문학 자체는 종교로부터 멀어질 수 없고, 종교는 문학을 버리고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함께 공부한 근현대 철학자들의 문학과 종교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문학과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학이 삶에 던지는 질문에 신학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럴 때 문학은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신학은 좀 창조적으로 응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런 분 없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는 다 버려라.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무지의 소치예요. 문학은 신학적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신학적 질문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의 언어가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문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문학가의 대화와 협업이 일상이 될 때 근대 이후 시대의 어둠의 실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모든 가치를 불력처럼 빨아들이는 이 자본주의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본주의의 지배력이 마치 교회 안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문학을 통해서 종교는 반성을 하고, 또 문학이 지나치게 감각적인 걸 할 때 신학자가 거기에 일정 부분 인간은 초월적 영성, 초월적 에너지, 초월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구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신학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학적 질문을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문학을 대해야 되고, 또 문학에게는 신학적 응답을 어느 정도 비추어지는 그런 상호 교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기독교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3주차 세 번째 시간 강의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 4주차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